자, 우리 같이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격려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에 꼭 있으셔야 될 분들 여러분 나오셨으리라 믿고, 제가 오늘 그 금요 성령 집회에 대해서 우리 그 리더십들, 특별히 목자들, 선교회장님들, 오늘 목자들 안 나오신 분들 여러분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회, 우리 권사들 나오셨어요? 네, 여러분 또 선교회장님, 목자들, 교사들, 여러분들 목회하는 분들은 다 목회하겠지만 목회하는 분들은 특별히 좀 기도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은 결국 본인이 시험 들고 본인이 힘들어하다가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3년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과정을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정말 은혜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자의 기도가 필요하고, 선교회장님들,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금식하셔야 되고, 권사님들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조금만 틈을 주면은 그냥 시험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잘 보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꼭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오죽하면은 여러분 봉헌이 힘들면은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하다라고까지 얘기했지만, 이 마음에 힘든 분은 이래저래 마음에 연약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마음을 모으셔서 성벽을 쌓는 마음으로 가셔야지만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이 과정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을 수축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방해가 많고 또 그 가운데서 자중질환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마음에 이런저런 섭섭함들이 어떤 사건으로 터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 좀 더 많이 좀 기도하고 힘을 냈으면 좋겠고, 오늘 담임 목사의 문자가 갔음에도 방에서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용서할 테니까 다음 주일날 꼭 회개하시는 마음으로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명단은 안 부르겠지만은 선교 회장님들, 여러분 권사회 회장님을 비롯한 분들 다 어디 계세요? 이름 다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이분들이 왜 이러냐면,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셔야지만 나오십니다. 집에서 물론 기도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여러분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들이 보이셨나요? 네,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저도 이번 주간에 신방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정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 아주 희망을 갖게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안 보이고 부정적인 것만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어나시는지를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이 오순절 이 강림을 믿지 못하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또 그들을 조롱하는 무리들, 그들이 술에 취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11사도와 함께 담대히 일어나서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 다윗에 대한 얘기를 선포하면서 요엘 선지자와 다윗을 가지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포되는 순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였다. 그 설교 안에 완전히 구속사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은 반응이 첫 번째, 이것이 오리지널 반응입니다.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7절,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 말씀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뭐죠? 첫 번째는 마음에 찔려, 두 번째는 어찌할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형제들아 어찌할꼬죠. 첫 번째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내면적인 거고, 두 번째 어찌할꼬는 자복하는 거죠.
항상 믿음의 역사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한 가지는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꼭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목사님 고백할 필요가 있나요? 목장에서 나눌 필요가 있나요? 1대1 양육에서 꼭 고백할 필요가 없나요? 있나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닌가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 제일 무서운 부부가 침묵하는 부부입니다. 부모와 형제 사이에 제일 무서운 게 침묵입니다. 오히려 말이 있으면요, 말 때문에 싸우더라도 그래도 싸움박질을 하다가 또 정이 듭니다. 아멘. 네, 그런데요, 아예 말을 안 하면요, 진짜 미칩니다. 이거 별로 안 당해보셔서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해보시기를.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서 꼭 믿음의 역사는 내면적인 역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것이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고백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자꾸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예배 때도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표현돼야 돼요. 표현되고 고백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첫 번째가 마음에 찔려. 자, 이 마음에 찔리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 단어로 오늘은 이 첫 번째 하나만 써볼게요. 디아프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아라는 건 둘이거든요. 프리오라는 것은 뭐냐면 자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다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영이, 그 마음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자, 마음에 찔림 받는다. 이거는 칼로 베인다란 말은 뭐죠? 칼로 두 조각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엉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분별이 안 돼요. 죄는 말씀이 들어갔는데도 이 칼로 베임을 당하지 않으면 자꾸 우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명확해지죠. 아, 이게 죄구나,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이 힘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 성령이 돕질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배가 싫어져요. 기다려지지 않아요. 말씀 들을 때요, 그냥 잠이 와요. 왜냐하면 이게 마귀는요, 절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배우자나 자녀가 예배를 왔는데 계속 좋으시면요, 피곤해서 조는 게 첫 번째 있을 거예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영이 닫히면은 말씀이 안 들려요. 억지로 왔지만 여러분도 옛날에 혹시 경험해 보셨을지 몰라요. 왔지만은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냥 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말씀이 들리면 마음에 찔을 받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엉켜져 있는 것이 딱 갈라지고, 아닌 것과 긴 것이 갈라지고,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분명히 분별이 되는 거죠. 영혼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 칼로 베는, 마음에 찔리는. 그래서 묵상은 사실이요, 그때는 잘 몰라요. 어떤 분은 늘 그냥 막 기도만 했던 분은 묵상에 대해서 잘 게 없으니까, 기도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도 있고, 어쩔 때는 막 기도원을 굉장히 많이 갔던 사람들은 콧물 눈물 흘리면은 뭔가 마음의 후련함도 있으니까 기도원을 간 다음에 굉장히 마음에 참 좋다라고 하는 분이 많이 있죠. 사실 현상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 묵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이 기름과 물이 시간이 서서히 갈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한 번에 갈라졌을까요? 두 번째, 밤새도록 갈라졌을까요? 답은 항상 몇 번? 2번. 자, 저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금방 갈라졌다? 밤새도록 갈라졌다? 밤새도록. 말씀에 동풍이 불매 밤새도록 갈라진 거예요. 말씀 묵상은 이와 같습니다. 말씀 묵상은 서서히 기름 덩어리가 한쪽으로 밀려가고 물이 만들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나누지요. 그래서 오늘 마음에 찔려라는 말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게 뭐냐? 말씀에 찔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칼이기 때문에.
칼이기 때문에 칼이 들어오니까 찔러서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분리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시끄럽고 막 난리를 쳤던 교회도 말씀이 들리면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같이 먼저 우리의 내면을 찌르고 쪼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문제들이 정말 해결만 받는 이 분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생각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보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면서 지혜가 정말 필요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매 시간이면 매일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두 번째는 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난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리는 사실 위장의 명수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안 그런 척, 교양 있는 척, 우리는 사람들 볼 때 괜찮은 척,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그냥 성자라도 둔갑하고 아무 죄도 지은 것 같지 않고 살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러한 가식이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도요, 이런 보세요. 목장 안에서 오픈하는 게 처음에는 안 되는 목장이 있어요. 늘 모였는데 그 정도 수준만 얘기해요. 근데 어느 목장은 이미 그 수위를 넘은 거예요. 근데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 나의 문제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죠?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벌거벗기는 거예요. 말씀이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모여도 늘 그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고 옷을 계속 우겨 싸고 입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 회복되는지를 보세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에덴 동산 첫 번째 사건이잖아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예,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벗겨진 거예요. 이건 죄로 인해 벗겨진 거라고요. 죄로 인해 벗겨지니까 뭐죠?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해서 벗겨지는 것과 말씀으로 인해 벗겨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은 벗지를 못해요. 부부 사이에도. 왜? 늘 두렵고 늘 들킬까 봐 겁나고, 이 삶이 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죄가 왔을 때 벗었지만 이것은 두려움과 숨는 거라고요. 근데 말씀이 왔을 때는 뭐죠? 내가 벗기지만은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후련함이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찔림을 말미암아 온 세상에 드러난 것, 하나님 앞에 벗겨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자기가 누군지를 보게 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찔렸을 때 그들은 왜 찔렸을까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난 거잖아요. 왜 찔렸냐? 첫 번째는 그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슬프게 하고 거슬렸잖아요. 술에 취했다. 그들은 성령 받은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부부 중에도 한 분이 성령 안 받으면은 성령 받은 남편을, 성령 받은 아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기도하지? 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전으로 달려가지? 여러분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성장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도 늘 여러분이 주춤돌이 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계속 기도해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따라오게끔, 같이 가도록. 예. 그 시간이 참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의 이 믿음의 수준에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 자녀들은 이게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대 예배를 자꾸 우리가 이제 1년에 4차례, 이번 7월 첫째 주도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거는 아이들이 부모들 옆에서 같이 보고
예배를 드려보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거를 이제 시간이 되면서 자꾸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게. 왜? 언젠가 갑자기 얘네들이 말마다 옆에 있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전에 하지 못했던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이전에 아이들을 놓친 거예요. 우린 이 주님의 일한다고 하면서 애들 놓쳐버린 거예요. 애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옆에 있고 보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늦지 않았어요. 장성한 부모 자녀에게도 여러분 계속 그런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같이 간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손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조부모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꼭 같이 가야 됩니다. 이들은 성령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독하고 비웃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죠. 자, 사도행전 9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어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 이런 박해하는 인생도 주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을 알지 못하여 박해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죠. 그 사람들도 분명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타이밍을 맞춰서 그 전격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드러나시고 이 바울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술의 역사, 자기가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술 마시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술 취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도, 교회도 자기 수준에서 보니까 그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찔림을 받으니까, 그 비수가 들어와서 마음의 갈라짐을 받으니까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왜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까? 첫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고 몰랐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들이 마음이 찔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도다. 너희가 그 복음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용해서 로마 병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죽인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너희다.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니까 부인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죽인 자구나.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되는 사람은 뭐냐면요, 십자가 사건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십자가 몰랐구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몰랐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다시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병 고치기 위해서 무너진 사업도 일으키고 애 때문에 병원 갔기 때문에 예수를 찾다가 그 다음에 뭐죠? 예수를 제대로 만나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바로 나 때문에,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게 그때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죽인 그 장본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뭐냐 하면 내가 십자가를 제한시켰구나. 내가 십자가를 제한했구나.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 자신이 좀 회개하는 게 있더라고요. 목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올 때 그냥 여기까지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뭐. 주일날 저 바쁜데 졸더라도 나와주기만 해도. 그러니까 묵상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 묵상 시킨 다음에 보니까 그 또 마음이 또 묵상만 해도 다행이지. 근데 묵상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1대1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대1 안 하면은 또 무너지더라고.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러니까 또 마음에 자꾸 이렇게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묵상 그냥 나와주기만, 묵상만 해도 얼마나 감사. 그러다가 1대1로 했는데 1대1로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목자하고 목장에서 교회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안에 사니까 자꾸 그 안에 들어가야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런 마음속에 자꾸 저도 어느 정도 인간적인 타협이 일어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제한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제한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언제 마음이 찔리지요? 십자가를 부인할 때,
또 십자가를 제한시킬 때, 여러분은 십자가를 제한시킨 적이 없어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나의 수준으로 자꾸 우리는 끌어맞추는 것 같아요. 목사의 고민이 이거예요. 성도들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자꾸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으로 성도들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손바닥만한 그 사람 하나 보면은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다 조는 것 같다가도 그 한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손바닥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손바닥에 보이고 다시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제한시키지 말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나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십자가의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했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좀 합리적이고 세상적이고 경험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내 안에다가 이렇게 묶어둘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정말 다시 좀 체험되고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실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가 또 회개할 제목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아볼로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아볼로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대단히 학식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아주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24절 보면은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을 어릴 때부터 잘하는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언변도 좋아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다 같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는 성경의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자기 고 안에다가 머물러 뒀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그 정도 선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화 많이 들잖아요. 진짜 옛날에는 서커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서커스에 가면은 큰 그 코끼리가 어떻게 그렇게 온순하게 이게 부리는 사람에서 꼼짝을 못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시죠? 어릴 때부터 딱 묶어둔 거예요. 묶어뒀기 때문에 그 등치가 몇 톤이 돼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귀뚜라미가 뛰는 거 아시잖아요. 자기 몸에 수십 배, 수백 배를 뛰잖아요. 엄청나게 뜹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유리판을 갖다 놓으면은요, 메뚜기는 더 이상, 귀뚜라미는 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처럼 요 정도까지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이 말씀은 이전에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요한의 세례만이 아니라, 이건 물 세례잖아요. 성령 세례의 은혜가 다시 여러분 가운데 좀 사모되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이렇게 자기가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나냐? 오늘 말씀에 그들은 어떻게 하죠? 어찌할꼬.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37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첫 번째는 내면적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 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하거늘. 이 어찌할꼬라는 뭐냐 하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하는 어찌할꼬. 여러분,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어찌할꼬 하지 않죠. 그러나 바닥이 난 사람은 어찌할꼬 합니다. 좀 건강이 괜찮은 사람은 어찌할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바닥난 사람은 어찌할꼬 고백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그래서 완전히 무너질 때 어찌할꼬,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사실 이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사실 이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젊었을 때가 아니라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이런 경험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결국은 어떤 문제라든지 어찌할 거가 이 광야에서는 계속 있게 돼 있어요. 이때가 사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보십시오. 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그가 40년을 이제 광야로 내어 쫓음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시죠. 그랬을 때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의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나면서 어떡하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근데 그때 이 모세가 무슨 말씀하냐? 출애굽기 3장 1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사실은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냥 내가 누구이라고 하지만 이거 뭐냐면 어찌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이긴데 나한테 이런 사명을 주십니까? 내가 누구인데. 사실 이게 어떤 여기는 원망도 있는 거라고요. 젊었을 때는 왜 안 부르시고 지금 나이 80대 가지고 나를 보러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어찌할 거. 그 완전히 바닥난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이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은 고난은 젊었을 때 하고 나이 든 다음에는 편안하게 은퇴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보세요. 은퇴한 다음에 편안한 분, 골프나 치고 돌아다니고 괜찮다 그러고 그분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계속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 공격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어찌할 꼴을 고백해야지만이 결국은 주님 앞에 나가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 그게 아니면은 왜 목회자들이 여러분 다 60대 이상의 목회자들이 마지막에 다 무너지냐면은 그때 되면 편안하거든요. 아무 문제도 없거든요. 사실 그때가 더 기도할 때라고요. 여러분이 인생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기도할 때인데 이 땅에 이 땅의 가치관은 은퇴한 다음에 뭐 문제가 있냔 말이야. 그냥 동남아시아나 해외 여행 다니고 미국이나 가고 카나다 가고 유럽 여행 다니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되니까 영적으로 계속 죽어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삶에서 나이가 들었지만 여러분은 문제가 여전히 있고 어찌할 거가 있다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누가 기도하겠어요? 문제가 있어야지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 없으면 기도하나요? 문제 있으니까 다 이게 문제 있는 사람만 모인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문제 없는 사람은 지금 다 포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만 살아야지. 우린 문제 있으니까. TV를 보는 분들은 문제가 있나 없나 모르겠네. 거기서도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삼척에서요. 아시죠? 삼척에서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서울로 올 때 어떡합니까? 오징어가 그대로 오면 아무리 거기다가 프리징을 시키고 냉동시켜도요, 오징어는 거기서 그냥 멈춰 있어서요, 흐물흐물해집니다. 여기 가락시장까지 오면은 고반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뭘 집어넣죠? 메기를 집어넣잖아요. 메기를 집어넣으면은 오징어가 쌩쌩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요. 문제가 없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마귀가 문제를 줄 때 그리스도는 역으로 받아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쓰리 쿠션. 쓰리 쿠션으로 마귀는 주지만 나는 기도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험 들 때, 어려움이 올 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할꼬 이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막막하세요? 그게 어찌할 거잖아요. 자녀 보면 어찌할 거 막막하죠? 그게 우리가 기도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망했다고 생각하고 이 나이에 어찌할 거, 이게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어찌할 거 하고 기도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의 이 고백이 뭐예요? 어찌할 거, 자기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조도 있지만은 그 앞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까
주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는 선지서 중에서 대선지서 중에 하나고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이사야 6장 5절을 봐보세요. 첫 번째, 내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어려운 때에 이사야에게 누가 내가 너를 보낼까? 아무도 가지 않는 그때에 그 말씀이 임하니까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찌할꼬 말씀이 임하니까 이런 탄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똑같은 반응들이 계속 있어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 이런 베드로 5장 8절 보면은 그가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가 오른편에 물고기를 던져라 했을 때 그가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때 뭐라고 하죠? 자, 베드로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이게 뭐예요? 어찌할꼬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신앙은 우리 옛날에 참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다 가난했을 때, 다 무너졌을 때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 온 가고 밤마다 금요일마다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진짜 많이 불렀죠? 정말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찌할꼬의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믿음의 역사가 이제 우리한테 이제 오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통해와 자복이 일어났을 때 이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어찌할꼬 했을 때 해결책을 주세요. 통해와 자복 앞에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라고 나왔을 때 첫 번째, 회개하여.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 회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요청이에요.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의 최대의 메시지는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회개가 그렇게 많이 회개해요.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회개를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가면 갈수록 회개할 게 더 많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회개합니까? 부모가 회개합니까? 부모가 회개합니다. 죄는 자녀가 졌는데 부모가 회개해요. 여러분, 성도가 회개합니까? 목사가 회개합니까? 목사가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는 짓고 목사가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은 뭐냐면 말씀이 들리면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목원들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중보자들은 그 중보자들 거기 나온 사람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린 만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은혜를 모르면 회개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맛에 살 때가 많잖아요. 첫 번째, 너희가 회개하여. 그 말씀이 들리니까 회개가 오는 거예요. 회개는 고통스럽지만 사실 가장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10년 깊은 곳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그동안 내 고집으로 살았구나, 내 의로 살았구나, 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은요 대부분 어디서부터 깨지냐면 자아가 깨집니다. 자아가. 내가 진짜 나를 몰랐구나.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실 자기 똑똑함으로 삽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헛똑똑이었구나. 내가 헛똑똑이었구나. 남의 눈에 있는 건 그렇게 잘 보이고. 예.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가게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가게 안 되는 걸 보면 막 욕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집도 망하고 있는데,
우리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진짜 그동안 나는 뭘 봤나, 이게 느껴지고 그런 마음들이 고백되는 거예요. 내 자아라는 게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게 되잖아요. 말씀이 들리니까 내 자아가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그동안 문을 닫고 살았구나, 나밖에 몰랐구나, 내 세계에 살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게 쪼개지니까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지난 수요일 날 기억하시죠? 한자가 양양자 밑에 자기 아자가 있는 게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 양피 밑에 내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 밑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 그 한자에 드러난 구속사의 역사의 책에 보면은 배선자도 여러분 보세요. 그 배주자에다가 8발자에다 입구자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배에 8명이 탔은 게 배라 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방주. 노아방주 8명 탄 거. 그래서 한자에 나타난 구속사 책을 보면은 정말 그 당시에 이미 중국에 상형 문자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 말씀들이 그대로 다 들어왔구나. 정말 너무 기가 막힌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자기 아자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은 예수의 피가 와야지만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구나. 첫 번째, 회개를 촉구하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번째 뭐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 후에 세례를 받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세례는 뭐예요? 자기 죽음이잖아요. 그 말씀이 회개가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뭐예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는 그동안 물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그 예수가 결국 나로 하여금 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물세례하고 달라요. 물세례는 우리가 누군지를 보게 되고 나의 죽음을 경험하죠. 세례란 말 자체는 물론 내가 죽는 거예요. 물세례는 뭐냐 하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죽고 하나님께 산다가 물세례예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세례를 받았든 성령에 대해서 세례를 받았든 내가 세상에 죽었습니다, 나의 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가 물세례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뭐냐 하면 이것은 내가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나가겠다고 하는 일어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쳤어요. Moving Spirit이라고 했어요. 바로 움직이는 성령님. 띄워줘 보세요. 이 단어를 쓴다고요. 성령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속에 회개가 되고, 예수님을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움직인다고요. 감동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물 세례 받는 건 뭐냐면 내가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성령 세례는 뭐냐 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거는요, 막 하고 싶어지는 게 헌신이라고요. 드리고 싶은 거는요, 억지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좀 기다리세요.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난다고요. 그 성령이만 오면은 감동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접대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어서 접대하는 분은요, 그거 알아요. 식당 가가지고 되도록 싼 거를 주려고 막 이렇게 시간을 끌어요. 목사님 뭐 드시겠습니까? 여기는 짜장면이 잘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하는. 저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식사 갔을 때 좋은 거 마음대로 다 먹자 그런 다음에 나는 짜장면 딱 이러면은 뭐 그냥 통일이 쫙 되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안 그럽니다. 제가 짜장면에도 저는 팔보채 딱 이래. 요즘 M세대 목사님들은, 저는 옛날에는 담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나는 그냥 별로 그냥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자 그러면 저희는 그냥 닭광이나 먹을게요 뭐 이랬는데, 요즘은 뭐 담임 목사가 뭐 짜장면 먹자 해도 저는 뭐 다 시켜요. 뭐 거기다가 뭐 만두 추가하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뭐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지금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 얘기를 했는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자원하는 마음이 무빙 스피릿이란 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 세례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세상과
구분된 사람입니다. 난 이제 세상으로 안 나갑니다. 난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철치 멤버가 된 거예요. 그게 물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무빙 스피릿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말씀이 들리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오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봐보세요. 예. 그냥 친구들이 있어요. 옛날엔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친구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말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엔 그거 억지로 안 됐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니까 그냥 직장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무빙 스피릿이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헌신을 하는 거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 그건 억지로도 안 되고 자기를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사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그걸로 인해 내가 무빙 스피릿이 되니까 은혜가 되고 나는 죽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데, 성령 받지 못하면은 계속 자기 이름을 드러내게 되고, 자기가 안 되면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네. 명예와 자리,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 그게 아닙니다. 무빙 스피릿, 성령이 내게 오니까 그때는 막 그냥 차원하고 싶은 거예요. 예, 사람하고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에도 아까 그 얘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들 만한 일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시험 들 만한 것들이에요. 목사의 모든 메시지는 다 시험에 들 만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칼럼에 교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 예.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멀리할 이유들을 다 얘기합니다. 저도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냥 스탑하고 교회 좀 떠나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해가 되는 일이 있고 이해를 구하는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떠나가는 순간 죽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붙어 있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 사건을 통해,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이게 교회가 됐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온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제 4장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시험 드는 이야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온 이유는, 신앙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 멀어지거나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해가 돼요. 그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 멀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건 결과예요. 결국은 떨어져 나간다고요. 제가 예를 들었어요. 제 예와 그리고 제 친구들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 6년 전에 교회를 잠시 휴직했어요. 예, 좀 건강의 문제도 있고 해서 휴직하는 가운데, 그래 잘 됐다, 이왕에 교회를 좀 돌아다니면서 어느 교회 가서 은혜를 받을까 보자. 그래서 돌아다녔어요. 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몇 주일 안 되면서 이상한 증상이 일어났어요. 쇼핑 주일이다. 쇼핑 주일.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교회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맨 뒤에 서가지고 있다가 그냥 매일마다 축도할 때 도망가는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니니까 당연히. 근데 난 목사잖아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도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보다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닌가? 니나 나나 똑같나?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목사라는 기본적인 전제는 목사는 그래도 우리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쇼핑줄이 이어지면서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더니만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지고, 그러더니만 주일날 가서 기대도 안 되고 그래도 가야 한다는 마음도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정도 그래도 주일은 가야지라는 마음이 목사인데도 없는데 불과 4개월 걸렸어요. 4개월 되니까 바닥이 딱 난 거예요. 이게 내 정체구나. 그때 알았어요.
우리 교우들은 오죽할까? 제 친구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고향 친구에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처럼 중고등부 학생이 200~300명 됐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믿음의 친구들 가만히 봐보세요. 없는 사람 많을 거요. 그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뭐 때문에, 목사 뭐 때문에, 누구 장로 때문에, 누구 권사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주님도 떠났다는 거예요. 언제요? 교회를 떠나면서.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게 결과예요. 결국 교회를 떠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봐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교회를 떠나면서 믿음도 잃게 됩니다. 결국 두세 주 한 번, 목사에겐 4개월 걸렸지만은 여러분에겐 두세 주 한 달만 걸리면은 그 다음에는 믿음이 영이 파리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니까 결국 한 달, 두 달 놔두면은 언젠가 오겠지 했던 아이들이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여러분이 보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왜 세웠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마음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은 오늘 그래서 다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것이 성령의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무빙 스피릿을 가졌으면 그들에게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결국 이렇더라. 아빠 주변에도 결국은, 엄마 주변에도 결국은 이러다가 사라졌더라. 우리 교회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청년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여러분 다 바깥에서 모인다며요. 우리 청장년들이 우리 교회 소문 다 알고 있다며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오잖아요. 예수 없다고요. 미안하지만 예수 없어요. 바깥에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저희 친구들도요, 카톡 다 있어요. 다 교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떠났어요. 왜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부터 마치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분리된 가지하고 똑같아져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 성령으로 다시 세례를 받는 일이 여러분 충만함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도 하나가 뭐냐 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랬죠? 각각이라 그랬어요.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부인 치마 잡고 천국까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명 한 명 임하는 것이 각각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아이들도 믿음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각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울타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나 각각 믿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각각. 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세례를 받을 때 오늘 뒤에 말씀이 또 두 가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뭐죠?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죄사함이. 죄의 문제가 해결하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 뭐예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새벽에도 오늘 그 말씀이 이제 나왔는데 오늘 로마서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의인이 되지만 여전히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나는 죄를 짓지만은 죄 사함의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기 때문에 죄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를 하나님이 알고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물론 이걸 빌미로 해서 죄를 일부러 짓는 사람은 없겠죠. 죄 지은 곳에 은혜가 크다, 그러니까 죄 지은 것이 방치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는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예. 오늘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도말하셨다.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다.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져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 안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져도 뻔뻔하게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린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예,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뭐냐? 죄사함과 더불어 뭐라고 했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저랑 같이 했던 게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는데, 개역성경 보니까 그리하면 띄워줘 보세요. 뭐라 그랬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어요. 옛날에 개역성경은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미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위에서 이미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가 물세례거든요. 근데 성령을 또 받아요? 아니죠. 그래서 이 개역성경이 잘못 좀 약간 오해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 해서 바뀐 게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띄워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거니까 성령 세례죠. 그렇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불로. 이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안 되니까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어때요? 마음껏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녀의 권세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질 때마다 집에 못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지금 아무도 없을걸요? 근데 그놈은 뻔뻔하게 들어오잖아요. 냉장고에다가 하나도 안 집어넣는데도 지 냉장고인 것처럼 열고, 나중에는 아빠 엄마 재산까지 달라고 하잖아요. 이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근데 여러분은 또 다 주잖아요. 여러분은 그 죄 지은 놈들한테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줄 게 없는 자가 복되도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다시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세례란 말이에요. 그때 죄사함,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그 다음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죠. 성령의 선물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능력의 선물, 은사의 선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지혜가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견디는 힘이 생기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39절, 이 약속은, 지금 이 말씀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이방 사람이죠,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왜 미국 사람만 예수 믿냔 말이에요. 왜 영국 사람만 예수 믿냔 말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수많은 동남아시아 이 조선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역으로 복음을 가지고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무너진 영국, 무너진 프랑스, 무너진 이탈리아, 스페인의 역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죠? 유럽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다고요. 유럽은 복음의 1세대 아니에요. 유럽 땅에 선교사들을 간다고요. 미국도 선교사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세대가 바뀌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 촛대가 중국으로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중국으로. 20년만 지나면 이 땅도 여러분 선교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 땅도 지금 이렇게 줄어들면은, 지금 줄어드는 게 한국 기독교선 제일 가파라요. 이렇게 줄어들면 우리 여기도 중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복음은 그렇게라도 누구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역사가 선물로 받으리라. 39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오늘 이것이 선교적인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송정열 선교사님 지난번에 와서 이제 어제 떠나셨어요. 떠나면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딸이 둘이 있는데, 둘이 여기
그 연대하고 하나는 홍대인가 여기 대학생 다녀요. 그래서 그 파송하는 교회에서 다니는데 아이들이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 이중 문화를 하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스칼라십도 받고 잘 다니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랑 떨어져 있어가지고 우울증이 왔어요. 너무 오랫동안 부모랑 떨어져 있고 혼자 살다 보니까. 그래서 큰딸이 아라라고 하는데 우울증이 와가지고 너무 심각한 거예요. 공황장애도 오고 아이가 너무 잘 자랐는데, 근데 목사님이 어저께 카톡이 와가지고 통화를 해서 통화했는데 그 이제 기도해 주려고 통화를 했더니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안 떠날 수가 없대요. 사모님하고 저희들은 부름 받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놔두고 가는데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꼭 한번 오라 그랬어요. 기도도 해주고 또 도와주기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무빙 스피릿이 있으니까 또 그분은 콜링을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이 약속은 모든 먼데 사람에게, 그 터키인들도 복음을 받아야 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근본적으로 선교 공동체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선교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 선교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지금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 모르는 나라 언어들로 돼가지고 그 곳곳에 그 목회자 선교사님들, 평신도 선교사님들, 헌신된 분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왜요? 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랑같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아이도 너무 놀라운 거 알아도 엄마 아빠 가라 그랬대요. 엄마 아빠 가라고.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잡혀 있으면 나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모든 세계 선교지에 부르시는 자들에게 복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0절 말씀을 봐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이렇게 말한다면 두 가지를 썼어요. 첫 번째 뭐죠? 여러 말로 확증하며. 이 말은 뭐죠? 이 말을 설명한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선포했지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말씀이 딱 들리면은 모든 사람이 들릴 것 같죠? 네, 아닙니다. 어떤 분은 3부를 계속 듣는 분이 있어요. 그 세 번째 들은 다음에 말씀이 들린다는 분도 있어요. 집에 가서 들은 다음에 듣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양육할 때 그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이랬군요. 어떤 분은 목장 모임 가가지고 말씀을 나누니까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들었던 말과 달리 은혜를 받은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 말로 확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이 과정을 통해서 확증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죠? 여러 말로 확증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권하여. 이 말씀은 뭐예요? 예, 그 말씀들을 서로 얘기하고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이 공동체가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예, 이 목장 사역이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제 은혜가 임하고 하면은 여러분 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목사님, 제가 목장 빨리 교육받고 제가 목자로 섬기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이 은혜입니다. 목자는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좋은 목장에서 이렇게 모여 있다가 내가 이런 마음이 오면은 내가 빨리 목자 훈련 받고 나에게 한 영혼 주세요, 두 영혼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교회들은 뭐냐 하면 계속 맡기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쭉 해가지고 속장하라고 하니까 나는 겉장 하겠다 그러고 속장 안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계속 뭐 이러면서 나한테 왜 이걸 하냐 그러고,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말마다. 그러니까 뭐 못 계셔서 죽어도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니까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무빙 스피릿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한 영혼에 대해서 마음이 생긴다고요. 예, 그 영혼을 데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시험 드는 얘기도 듣고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권하는 거예요. 베드로에 보세요. 성령의 도움으로 확증하고 권하여.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권하고. 아주 어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삶이 어려우니까 그 사람에 가서 권면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이란 단어는 삐뚤어진 거예요. 이 삐뚤어진 세대에서, 이 세대도 그렇지만 그 마음도 삐뚤어졌잖아요.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으라. 이게 지금 베드로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다 권면하고 만나고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인 거예요. 그게 목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수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수고를 하니까 40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은 사람. 성령의 세례만 그냥 바람처럼 지나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가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가서 여러 말을 확증하고 권하여, 그게 오니까 그 말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음에, 여기서 이제 물세례겠죠. 이 물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거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좀 꿈이 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섬김에도, 저의 사역과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도 이러한 모습이, 이 모습이 꼭 똑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의 마음에 찔려 주님 앞에 다가오고 우리가 어찌할꼬 바닥을 치는 일을 통하여서 성령을 붙잡고 이런 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확증하고 권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은 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꿈꿔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여기서 멈춰지는 게 절대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요즘 그런 마음을 정말 많이 듭니다. 인생이 그냥 젊었을 때 그때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지만이 살 수가 있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억지로 살다가 그냥 요 정도 건강 유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고 싶은 그런 좀 마음의 소망이 생기고 사명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이 교회행전이 되고 내행전이 되고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피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정이랑 신방을 하다가 그분은 우리 교회 오래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평생을 다니시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내 교회가 없었나?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내 교회구나. 저는 그게 누구 교회고 내 교회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구경꾼과 방관자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은혜가 회복된다면은 오늘 우리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좀 그런 마음에 하나님 나에게도 다시 새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에게도 좀 방관자의 영이 아니라 매번 주님 앞에서 그 감격과 눈물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새겨진다면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 가정의 말씀이 되고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고 내 인생의 말씀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